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와 또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어른들은 많이 따지죠. 생각하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노예와 비슷하게 또는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린아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굉장히 낮게 여겼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너가 용납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물질이 많거나 넉넉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구에게 물려줄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망 없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소망 없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실제로 이제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주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가장 중요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재물이 자기 인생의 전부여서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장애물은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지만 선한 일도 하고 남을 돌보는 일도 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의 물질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기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장애물이었다며 자신의 성품이나 또는 자기의 욕심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과오나 과거의 어떤 묶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사모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만이 합당하느냐?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마가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는 조금 더 강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목숨이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도피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굉장히 마음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나 또는 6.25 전쟁과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없을 때 어른들의 신앙은 이 땅에 소망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이런 찬양도 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죽을 때나 돼서 그때 가면 좋고요.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있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만 온갖 매몰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에게도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아는 분이 굉장히 큰 부자가 있답니다. 자기 교인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이렇게 몇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자기에게 비싼 밥을 사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게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른 목사님들 정말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좀 헌신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재산 다 팔아서 그 중에 11조를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딱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많은 물질로 사실은 좀 생색내고 싶었고 말만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우리는 어떠한가를 점검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서지 말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보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만 멈춰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라, 다 버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 버려서 문제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아직 땅에 남겨놓은 내 재산도 있고요. 아직 다 못 썼어요. 또는 내가 뭐 하는 것도 아직 이것도 못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나는 들어갈 만한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세상에만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착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